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으뜸이 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으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이제 대선이 왔습니다. 대선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이 이제 후보로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컷오프 되고 이제 계속 이제 한 명씩 이제 추려지겠죠. 그런데 이 대선을 앞두고 후보분들이 나왔는데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서로가 이 나라의 으뜸이 되겠다고 상대 후보의 단점을 물고 늘어지고 서로 간의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온 나라가 이제 대선 후보들 간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는 뭐냐면 더불어서 내가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따라서 국민 간의 가족 간에도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대통령 뽑는 상황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도 지금 이 정도예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끼리 붙었을 때, 최종 후보끼리 붙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 으뜸이라는 대통령의 자리가 도대체 뭐길래, 저는 다 알 수 없는 것이겠죠. 그 자리가 워낙 막강한 자리고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간절한 것이겠고 또 그렇게 치열한 것이겠죠. 그런데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 대단한 정치인분들이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물고 뜯고 싸우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으뜸이 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으뜸이 되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인정해 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으뜸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6천만 국민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이 된다라고 하면, 최고가 된다라고 하면 대단한 일이죠. 아니,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으뜸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으뜸이 돼야 영생으로 이어지거든요. 우리 인생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으뜸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으뜸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것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첫째로, 으뜸이 되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막아도 제자들이 안 된다고 해도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런데 왜 올라가십니까? 거기는 죽으려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으려고 어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거 알면서도 거기를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인생의 목적이 이거인 걸 너무 확실히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뚫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너희 인생의 목적도 죽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두 사람이 싸워요. 근데 한 사람은 말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말씀 있는 사람, 예수님 제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으면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죽는 게 우리 목적이다라는 이 말을 3번째 하십니다. 지금 이 말이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3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하신다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뚜렷하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바뀔 일이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 목적이 그게 아니더라, 미안하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 이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인생의 목적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 말고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변함없는 주제로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죽음이냐면 죽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에 감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에 열광하고 이 복음에 우리가 감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걸고 어떤 메시지를 동반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 선고를 받았다면, 그때 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라면 그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죽음이 왔을 때 내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마지막까지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암에 걸리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걸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불치병과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자녀들을 천국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만약에 이제 교회의 이제 명운을 결정하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 여러분, 말로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목사의 죽음을 동반해야 돼요. 뭐가 포기가 있어야 그 메시지가 먹히는 것이지, 목사가 죽지 않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그 메시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죽음을 걸고 아무리 메시지를 말해도 제자들이 지금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복음을 전한 뒤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목적이 뚜렷했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18절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왜 죽냐 하면 혼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나를 죽이는 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원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큐티한다는 게 뭐냐 하면 대제사장 나쁜 놈이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의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 죽이는 대제사장이 무엇인지, 내 안에 그게 무엇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보는 게 그게 큐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대제사장이 뭡니까? 단언하건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차이가 뭐냐면 나와 충돌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때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요. 내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요. 남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 마음에 안 드는 직장 동료, 마음에 안 드는 자녀를 정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요. 못 박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은 못을 박아요. 여튼 누가 됐든지 미움으로 못 받고 혈기로 못 받고 정죄로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죽는 게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대제사장이 없겠냐고요. 저만 해도 저희 아내랑 부부싸움을 한다고 하죠. 누가 못 박히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를 못 박아요. 그러니 제 안에 대제사장이 없겠습니까? 있죠. 이 말씀은 제 말씀인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솔직히 수준 높아요. 진짜 우리 수준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이 아니라 구속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죽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나는 죽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나 정말 죽기 원합니다. 나 십자가를 못 박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이 마음의 소원이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 현실에서 실현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 현실에서 이것을 실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힘들어서 죽겠어서 교회를 왔을 때 우리의 기복적인 마음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신 오늘부터 열흘 금식하면 남편 돌아온다. 40일 새벽 기도하면은 자녀가 취직이 된다. 이렇게 간단한 해명을 원해요, 우리는. 뭐 이런 것만 있으면 우리가 막 100일이 문제겠어요. 1천 문제도 하지. 내 자녀 잘 된다고 하면 답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안고 올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썩어지라고, 그 십자가 잘 치라고, 채찍질 당하라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죽으라고 하니까 아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는 살고 싶은데. 죽으라고 하니까, 내려놓으라고 하고 포기하라고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인생의 목적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직도 확정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말이 맞나? 맞는 거는 같은데 저게 현실적인가? 내가 저거 올인하고 따라가야 되나? 여전히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예수님 따라갔다가 어떨 때는 실패했다가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내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능력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것이 마땅하죠. 마땅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팔자가 변했어요. 어떻게 팔자가 변했냐면 십자가를 지는 인생으로 우리 운명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택자인 여러분들은 죄송한데 십자가를 벗을 수가 없어요. 택자인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는 운명이 됐어요. 왜냐? 십자가를 벗으려고 해도 내 마음이 찔러요.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전도 안 하고 살아도 되나? 그리고 여러분, 택자들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둘이 말싸움을 해요. 내가 말싸움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도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강팍해도 되나? 돈 벌어 놓고도 마음이 찜찜해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 돈 벌어도 되나? 우리는 십자가를 못 져요. 우리는 십자가를 못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내 운명으로, 십자가 지는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됐든 간에 네가 십자가 져라, 네가 죽어라, 이것만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처방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삶에 이 십자가가 있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얼음판을 만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얼음판이 있는 줄 알고 조심하면서 가다가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 미리 알고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는 넘어져도 아예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크게 다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를 나 혼자는 못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죽으러 가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꾸 우리가 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혼자도 가능하죠.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도 자꾸 우리라고 대우를 해주십니다. 이래서 붙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난하면서도 투덜대면서도 붙어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건 안 듣건, 비난을 하건 따르건 뭐가 됐든 간에 저와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귀하고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이제 결혼 문제를 놓고 이제 상담을 해온 이제 지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체가 저한테 보냈던 이메일의 내용이 뭐였었냐면 자기가 힘들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상대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메일을 딱 받고 저도 느꼈어요. 이분이 편들어 주기를 원하는구나,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지체와 그리고 상대방 둘 중에 누구의 영적 수준이 높냐라고 하니까 이메일을 보낸 지체가 영적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소리 했습니다. 지체님의 지금 이 이메일 내용 안에는 이 결혼에 십자가가 없다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는 게 결혼인데 지금 지체의 이메일의 내용을 보니까 온통 십자가 지기 싫은 마음으로 가득하다고. 돌이키시고 상대방이 이제 어떤 힘든 모습을 보여줘도 이제 이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결단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만 했죠. 하나님,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 답장이 온 거예요. 그동안 이제 목사님의 답장을 받고 마음이 힘들어서 좀 너무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상대방이 이해가 되어지고 품어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이메일을 봤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혼자 그냥 실실 웃고 있는데 아내가 오더니 왜 혼자 실실 웃고 있냐고, 기분 나쁘다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를 구원의 길로 끌고 가다 보면은 찌를 때도 있어요. 싫은 소리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 죄인된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예루살렘에 못 가요. 십자가 위로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위로 올라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혼자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바라되 못 가겠으면 적용 잘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의 삶과 고백을 옆에서 구경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를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큰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혹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못 박히는 자입니까? 못을 박는 자입니까? 미움을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생하는데 예수님은 기쁘게 십자가를 지었지만 우리는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혼자 십자가 지기 힘들어서 공동체와 같이 걸어 가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함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쓴소리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저도 우리 두 분의 전사님이 오시면서 저한테 또 다른 공동체가 생겨서 너무 기뻐요. 지금은 제가 10주 동안 우리 전사님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양육 다 받으시면 이제 저도 우리 전사님들한테 여쭤보고 또 전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쓴소리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가야 되겠죠. 그게 동역입니다. 두 번째로, 으뜸이 되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십자가를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양육받고 있는 제자들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지금 이 치맛바람의 원조인데 이게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엄마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엄마가 갑자기 구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마까지 와서 말하니까 물어보시는 거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구하는 게 뭡니까? 주님, 나한테 2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들을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우편과 좌편이에요. 이거 언뜻 보면 영적인 거, 복음적인 거 같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학부 때 날마다 입 열면 기도했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거 같죠? 여러분, 부흥을 왜 원했을까요? 제가 대형교회 목사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부흥을 원한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전을 위해서, 내 생활을 위해서.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부흥을 놓고 그렇게 목이 쉬어라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저의 기도는 육적인 기도입니까? 영적인 기도입니까? 여러분, 껍데기만 영적인 기도인 거예요. 제가 부르짖던 기도는 육적인 기도예요. 이 어머니가 그랬다라는 거죠. 입만 열면 종교적인 언어가 나오면서 주의 나라, 주의 보좌가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교회 물을 먹으면 입에서 영적인 단어는 잘 써요. 무슨 일만 있으면 주여, 에휴 주여. 조금만 작은 걱정거리가 있어도 주여,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어머니도 이래요. 주여, 주의 보좌에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보이는 어머니를 예수님이 속겠냐고요? 안 속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잔이 뭐냐 하면, 보세요, 여러분이 마셔야 되고 제가 마셔야 되는 잔이에요. 이 외에 다른 잔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다른 잔이 있다고 내밀면 여러분, 그거 기복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뭐냐면 거룩하게 살다가 고난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네가 나와 같이 구원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다가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겠냐? 너 욕심 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해석이 틀린 거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는 잔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난 죽는다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 마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뭐라고 하느냐, 마시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요. 정작 예수님이 마실 수 있냐라고 하면 그때는 마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정작 그 잔을 내밀잖아요. 쓰다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이런 잔을 주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면 우리가 복 되게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여러분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팔복이에요. 팔복. 근데 여러분 팔복이 뭡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덕에, 내 배가 빈배였던 덕에 그 빈배에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이게 팔복이에요. 뭐가 됐든지 간에, 수단이 뭐가 됐든지 간에, 과정이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만들었다,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팔복이라고요. 이 세상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내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팔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죠, 뭐 저도 그런데 우리 인생에 물질도 있고 믿음도 좋을 수 있다, 최고예요.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있고 믿음 좋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금산교회로 내놨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한옥이 기역자로 되어 있는 집이 많았잖아요. 그 최초의 교회가 기역자 교회였어요. 금산교회. 그 자기 집을 통째로 교회로 헌신했고, 심지어 자신이 머슴으로 데리고 있던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머슴을 신학교로 보냅니다. 자기가 후원해가지고 목사를 만들어요. 내 머슴을. 그 다음에 이 머슴을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머슴이 설교하고 그 머슴을 업어키운 이 양반이 저 밑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 그 부자였어요. 왜 부자가 성령 충만 못해요? 부자 정죄하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왜 돈 있고 부자가 성령 충만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수준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내 수준에서는 이 물질이 내 구원받는 데 이 방해되고, 여러분은 조덕삼처럼 무릎 꿇을 수 있냐고요. 물질 많은데, 나 양반인데 머슴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냐고요. 조덕삼은 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물질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물질 안 주세요. 내가 겸손하고 구원받는데 물질 방해되면 가차없이 걷어가시고 천국 대신 주시는 게 그게 팔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물질 걷어가시고 대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으면 저는 그쪽 택합니다. 저는 그거 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나의 성욕에 사로잡혀서 죽어도 좋아, 지옥 가도 좋아,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다면 그 바람 피는 분들이 있어요. 죽어도 좋아, 이 땅에서 다 누릴 수 있다면 죽어도 좋아, 그러면서 물질 찾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복은 영혼 구원일 뿐이에요. 여러분 물질은 수단일 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팔복이에요. 물질, 건강, 지위, 수단입니다. 무조건 뭐가 됐든 간에 천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팔복인 줄도 모르고 나는 복을 사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 나는 분명히 복 달라고 했는데 왜 고난 주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잔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잔이에요. 예수님의 잔이라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저 천국 가고 싶다는 말을 주일학교 때부터 했어요. 천국 가고 싶다는 말을. 근데 제가 어떻게, 저같이 세상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신자가 됐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주일날 500원만 써도 진짜 다리가 부러지도록 때렸어요, 진짜. 그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오늘 예수 믿지. 근데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랬으면서 그걸 위해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랬지 언제 지옥 같은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뒤죽박죽인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잔이 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뭣도 모르면서 장담을 합니다. 마실 수 있다고. 여러분, 사실 이 어머니가 구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 누가 앉겠습니까? 그 순교자들이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들만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거예요. 아무나 거기에 앉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지금 내 아들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 아들 순교시켜 주십시오, 이 뜻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높은 지위 달라, 그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걸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같이 잔 들고 짠 하면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너는 여기 장관하고 너는 저기 장관하고, 넌 이거 장관해, 너는 총리해,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뭐냐,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야고보서가 분명히 말하는 게 뭡니까? 네 정욕으로 쓰려고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해 주나? 기도 응답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돼요. 그게 바로 100% 응답받는 기도예요.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고백했지만 주님은 모르고 한 고백이라도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 잔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네가 마침내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응답이 됐습니다. 어떻게 응답됐냐? 야고보는 교회사 최초의 순교자로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고,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그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장담하고 고백했어도 하나님은 그 고백을 책임지시고 구원의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자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막 혼내고 욕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그 어떤 대단한 사람보다 우리가 헷갈릴지라도 그래도 여기 와서 앉아라도 있는 분들이 훨씬 훌륭한 거예요. 24절입니다.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치맛바람 일으키니까 곁에 있던 제자들이 열받는 거예요. 근데 열 제자들은 왜 분이 여깁니까? 두 제자가 좌편 우편에 앉는가 싶어서 우리는 왜 진작 저 말을 못했지, 내가 먼저 할 걸, 이러면서 자리 다툼하다가 밀린 것 같아서 열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자리에서도 제자들의 태도가 이런데 돈 많은 부모님이 죽었다고 하죠. 그때 남아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분이 여겨요. 내가 먼저 저 말할 걸, 내가 먼저 총리 되고 싶다고 말할 걸. 분이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이 여기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르치시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여전히 분한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지 않니? 분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화내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데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버지 덕분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언제 풀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느껴요. 아, 내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다 풀렸구나.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 아휴, 40대 가지고 풀렸어요. 40대 가지고. 40대니까 해석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최고입니다. 말을 하는데도 감정이 안 풀리니까 계속 여기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이제 구속사가 완전히 인정이 되고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이 40이에요, 40. 우리 아버지 70. 여러분, 뭐 사람이 이런데 뭐 제자들이 이러는데 뭐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인내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왜 이렇게 높은 자리 원합니까? 왜 우리 이렇게 죽는 거 싫어할까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권세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가진 힘을 권세 부리는데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일종의 부모 자녀 관계에서 부모라는 위치가 일종의 권세인데 우리가 이 권세를 얼마나 남용하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힘들면 애한테 화풀이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애가 뭐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화가 나니까 애가 나한테 평소에 하던 행동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애한테 화풀이해요. 애가 뭐 잘못이 있다고. 애들한테 부당한 명령하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아이들을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분들이 2분이나 생기셨습니다. 저도 이제 권세자 된 거예요. 많진 않지만 권세자 된 거죠. 아유, 그냥 막 이러다가 갑질할까봐 겁나 죽겠어요. 그냥 우리 전사님들한테 막 부당한 그냥 막 요구하고 우리 전사님들 학대하고 괜히 감정적으로 화풀이하고 우리 아내한테도 이제 그럽니다. 사모님이 말이지 절대로 권세자로 막 그렇게 나타나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권세 부리는 거 좋아해요. 권 쓰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세 부리는 것이 불편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여겨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그래요. 전도사 시절에는 무시받는 게 당연하더니 목사가 되니까 무시하면 분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무시를 받는데 전도사 시절에 당하는 무시보다 목사 시절에 당하는 무시가 훨씬 더 열받아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이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됐는데도 나이가 젊으니까 왠지 저를 깔보는 것 같은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진짜 큰 자가 못 된 거예요. 이게 성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권세 잡고 싶고 그 권세 잡아가지고 그냥 권을 쓰고 싶은 거예요.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프로들은요 총을 잡아도 절대 함부로 당기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잘못 당기면 사람 인생 날아가는 거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당기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총 잡잖아요. 그거 한번 쏴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여러분, 권세 한번 잘못 쓰잖아요. 부모 권세 잘못 쓰잖아요. 패가 망신합니다. 자녀들 인생 자체가 날아가요. 목사가 이게 무슨 권세예요? 내 것도 아닌 거. 근데 목사가 권세 한번 잘못 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강단이 얼마나 큰 권세예요? 강단에서 목사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도 듣고 있고. 근데 내가 이 권세 있는 자리에서 권을 쓴다고 평소에 내 마음에 안 들었던 성도님 찍어놓고 말씀이랍시고 그 성도님 치는 거예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진짜 큰 자가 못 되니까 우리가 자꾸 권력 잡고 싶은 거예요. 권세자 되고 싶은 거고. 여러분, 사람이 너무 비천하면 슬픈 줄을 모르는데 귀한 자리에 있으면서 무시받으면 그거 분한 거예요.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로 가지 못하면 으뜸 아닙니다. 제일 유치한 사람이에요. 제일 유치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임하지 않아서 누리질 못하니까 자리 다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가 크냐 때문에 불쌍하게 살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인생이 편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데 으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이 되기 위해서 으뜸돼야 됩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으뜸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은 지금 성도님들이 너무 배신을 많이 당한 말씀이에요. 이 목회자들이 나중에 교회 커지니까 이게 나중에는 종되지 못하고 그냥 위치가 높이 올라가 버리고 마음이 높이 올라가 버리고, 뭐 우리 직분자들도 그렇죠. 뭐 평신도 시절에는 그렇게 낮은 자세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이상하게 직분 올라가면 사람이 차가워져요. 웬만한 말씀에는 은혜도 못 받아요. 막 앉아가지고 말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이 이래서 틀렸고 저 말씀 저래서 틀렸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배신을 많이 당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요, 선포가 아니라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으뜸이 되려면 종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건 섬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섬김이 뭐냐면, 이병이 일병 섬기고 일병이 상병 섬기고 상병이 병장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섬겼다고 하지 마세요. 아니, 평사원이 사장님 섬기는데 그게 섬김이에요? 그거 그냥 질서지.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섬김이 뭐냐?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병장이 2등병을 섬기면 그때 그게 섬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 말이 안 되는 사람을 품고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으뜸이 되는 과제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지체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지체는 말씀이 있어요. 일단 말씀은 들렸어요. 그래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지체의 아버지는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혼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육적으로는 아버지가 위에 있지만 영적 수준으로는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 나이의 세계가 아니에요. 먼저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세계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혼이 안 된다고 알고 있고 한 사람은 이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수준으로 누가 높아요? 아들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수준으로 높은 자녀가 수준 낮은 아버지를 인내하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싸움이 성립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랑 제 딸이랑 싸움이 성립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른하고 애하고 싸움이 성립이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수준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만났으면 싸움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한쪽이 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혼의 문제를 놓고 구속사가 있는 자녀와 아버지가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혼이 된다고 말하냐고. 성경 찾아보자고. 그러면서 아버지랑 성경 펼쳐놓고 따박따박 싸운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잘못한 거예요? 말씀이 있다 하면서 혈기를 가지고 아버지하고 부딪힌 그 자녀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무조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많이 섬긴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인간이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은 자요, 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계속 일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나라예요. 자신의 지위를 권세 부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권세의 자리에서 섬김을 이룰 때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싸움이 성립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정말 난다면. 싸웠다는 그 자체가 뭐냐? 구속사는 있으나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어느 집사님의 적용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토요일 33세의 아들이 선을 받습니다. 막내 올케가 주선한 자리인데 상대 여자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날씬한데 신앙이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아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도 없는 데다가 술과 담배를 너무 좋아하고 걸핏하면 소리를 지르는 30대에 반항하였습니다.
심지어 엄마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 아들에게 이 여자는 과분한 자매입니다. 올케가 복지센터에서 아기를 돌보는 봉사를 하는데 그 재단에서 일하는 자매가 너무 예쁘고 신앙도 좋아서 아들에게 선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결혼을 위해 새벽 기도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자매를 만나고 돌아온 아들을 옆에 앉히고 이것저것 궁금한 것을 묻고 싶었지만 그랬다가 또 버럭 화를 낼까봐 아예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 엄마, 나 선본거 궁금하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구원은 지혜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안 물어봐야 될 때는 물어보지 말고 안 물어보는 게 지혜고, 오히려 이렇게 안 물어보고 있으면 아들이 엄마의 반응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물어본 거죠. 아, 당연히 궁금하지. 왜 아가씨가 마음에 들드냐 했더니 이 아들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궁금해도 참아.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 속마음을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이제 들으시니까 느껴지시죠? 이 아들이 성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는 것과 지금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컸는데 아이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린 시절 엄마 아빠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누구한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됐다고 하면서 선본 것도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그 자매님이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자기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자랑 삼아 말했지만, 이 올케의 말대로라면 자매에 비해서 우리 아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서 며느리 삼고 싶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자매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매 입장에서는 불신결혼이잖아요. 내 아들이라도 그 자매가 불쌍한 거죠. 나는 그동안 신결혼을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믿음 없는 아들에게 안 믿는 아가씨와 결혼하려면 차라리 혼자 살으라고, 나와 인연을 끊고 너 혼자 멋대로 살라고 퍼부어댔습니다. 제 모습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아들은 엄마처럼 믿는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자매 입장에서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음도 없는 너에게 불신 결혼을 안 시키려고 욕심을 부렸구나. 영적으로 초등학교를 나온 너에게 대학 나온 며느리를 짝지려고 했으니 내가 죄인이지. 이제 내가 욕심을 내려놓으마. 나는 상관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해라. 설사 네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그것은 너를 잘못 키운 엄마의 죄야. 네가 어떤 결혼을 하든지 거룩을 위해 고통이 따른다면 너와 내가 함께 감당할 일이지 않겠느냐. 내가 이 말을 마치고도 계속 눈물을 흘리자 아들이 당황해서 엄마 왜 그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은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출근하려고 일어난 아들이 나를 부르더니 자매와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토요일에 선을 보고 월요일 빼고 수요일까지 계속 만났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엄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응답되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얘기만 하면 나를 세우던 아들이 자기 입으로 기도 응답을 말하니 기적이 일어난 것만 같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온순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불신결혼 시키지 않으려는 내 욕심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해 주실 것을 믿고 내려놓으니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불신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명목 아래 얼마나 아들을 볶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들이 믿음으로 영혼 구원이 되어서 가치관이 바뀌고 스스로 불신결혼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 최고, 내 딸 최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가 있으면 내 아들 때문에 저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할까, 우리 딸이 믿음이 없는데 저 사위가 얼마나 고생할까, 이러면서 정말 믿음의 시선으로 내 사위, 내 며느리를 위해서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배대 아들들의 어머니처럼 날마다 내 자식 그러면서 내 자식들 최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만 최고라고 하지 말고 진실한 기도를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돼야 으뜸이에요.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그때 바로 영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권세 부리는 것이 불편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여기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대접받는 게 익숙하세요? 아니면 여전히 불편하십니까? 나보다 못나서 또 작아서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가 이제 군림하는 것은 그 유교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섬겨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꿇어 엎드려 높은 자리만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뭘 구하십니까? 아직도 뱀의 꼬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용의 머리가 되어라 이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으뜸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제가 으뜸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으뜸이 되는 자녀는 누구입니까? 거룩과 구원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사람이 으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서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으뜸으로 쳐주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집밥 큐티 나눔에 너무 귀한 나눔을 우리 집사님이 올려주셨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코인 투자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친구랑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2천만 원으로 6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이 코인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이분도 말씀이 있으니까 야, 그거 너무 위험해, 그건 가치관이 맞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슴이 방망이질을 치더라는 거예요. 2천만 원으로 6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래서 끊어놓고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죠. 여보, 2천만 원 좀 해줄 수 있어? 근데 결국에는 이분 고백이, 전 이런 고백이 제일 좋은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투자를 안 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돈이 있었으면 투자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투자했던 친구가 2천만 원을 날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서 으뜸되고 가장 부자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해석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구하고 절하면서 주의 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뜻도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습니까? 순교자가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이제 구원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으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위해서 물질도 구하고 지위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한 것도 분명히 주십니다. 나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왜 지위를 안 주시겠습니까? 물질을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구원을 인생의 목적으로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앞으로 그것을 권세 부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베풀어서 섬김을 통해 이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할 때 주님이 영광 받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